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믿음과 순종의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마태복음 14장 그리고 13절에서 2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배경은 예수의 왕족 권위를 이 소문이 쫙 그 유대 지방에 퍼집니다. 그래서 그때 이 소문이 헤롯 안티파스의 귀에까지 들리고, 그리고 그 소리를 듣자 이 안티파스는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아, 이거 뭔가 그 추종하는 무리들이, 예수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너무너무 많구나. 그래서 굉장히 그 두려워하던 이런 시대에 있었는데,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 사복음서의 전체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사복음은 다 기록되지 않고 두 복음서에 아니면 세 복음서에만 기록되지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사복음서의 전체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그 말씀이 있고, 마가복음에는 6장 30절에서 34절에 44절까지 이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9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요한복음에는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 강론을 하실 때 거기에 모였던 많은 무리들에게 영적으로 능력이 계속해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들이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많은 시간이 흘러가도록 배가 고픈 줄도 모르고, 얼마나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지, 그리고 그것이 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슴 가운데 막 힘과 용기와 영적인 것들이 채워지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르고 배고픈 줄도 모르고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은 그 말씀 속에 깊이 빠졌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와 똑같습니다. 자, 이 말씀은 누구든지 여러분 다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알고 있으라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믿으라고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자, 믿어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오병이어의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는가를 알아야, 제대로 알아야만 믿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그것이 그렇게 확인된 것만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자, 이때 당시 이 제자들의 이 형태는 이 빌립형 제자와 그 다음에 안드레형 제자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뭐 두 부류로 굳이 나눈다면 이런 종류의 사람들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에는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주님은 이 빌립과 베드로의 형제 이 안드레에게 수많은 무리들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16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시를 합니다. 자, 어떤 때는 주님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때가 있어요. 물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는 뭐 오른밤을 치거들라 왼밤도 돌려대서 자, 더 치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많은 엄청난 사람들을 어떻게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이것을 이성으로 믿어지는 이 단계, 즉 우리의 믿음이
이것이 이성으로 믿어지지 않는 것은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믿음으로 성숙되어 있으면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이성으로 믿어지는 이 단계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야 하는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것은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무리들을 너희들이 책임져라 라고 하는 일로 그들에게 그렇게 지시를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순종하면 너희들이 믿어지지 않는 이란 일까지도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미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자신들이 할 때는 할 수 없는 것은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시겠다는 이런 보장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좀 뭔가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보통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해할 때는 저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깊은 사람은 아, 이건 이렇게 하라고 하는 얘기구나 하고 알아듣습니다. 주님이 너희들이 이거 먹으라고, 너희들이 주라고,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줍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믿음의 깊이를 조금 더 깊이 주님을 이해하면 충분히 아, 주님이 뭔가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를 축복하기 위해서 예비된 축복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양들과 가는 곳마다 형통한 복을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마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에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하는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무리 가운데서 먹을 것을 찾았습니다. 어린아이에게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취해서 주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드렸습니다. 똑같은 제자였는데 하나는 된다, 하나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빌립을 통해서 기적은 일어나지 아니하고 안드레를 통해서 기적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들을, 결론을 다 알기 때문에 쉽게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에는, 여러분, 불신앙에는 절대 우리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이루어진 것을 믿는 자에게서, 이런 믿음이 있는 자에게서 이것을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베푸시는 주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뭔가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주체가 누군가를, 그래서 그 주체를 내가 할 수 있어도 주님 앞에 인계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겸손하게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역사는 달랐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하나님이 주어졌어요.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그것을 받으면 반드시 좋은 일들이, 여러분의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부흥이 되고, 나를 통해서 전도가 되고, 나를 통해서 안 되는 것도 되는 이러한 역사의 주인공이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이 아니라 안드레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빌립과 같은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해요? 아니 이걸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럼 우리의 신앙이 잣대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불가능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이게 빌립의 믿음이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안드레는 먹을 것을 찾아다녔습니다. 빌립이 말하는 것을 보면 200데나리온으로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빌립이 말한 것이 사실입니다. 인간의 계산입니다. 그 사실 아닙니까? 이 많은 사람을,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어요? 그건 인간이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라고 하셔요. 안 되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현실이 아닌 것들을 현실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것을 기도하면, 그리고 자꾸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현실은 그게 아닌데 도저히 불가능한데 하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안 된다고 부정하는 사람으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 세워지지 않습니다. 어렵지만 믿음으로 해보자 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 긍정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한다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해보자, 하면 된다 라고 달려드는 사람에 의해서 모든 일들은 다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드레와 빌립의 차이가 뭘까요?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먹을 것을 찾아다녔습니다. 결국 어린아이의 손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취해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합리적이고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사람이 보기에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 합리적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합리적인 계산만 가지고는 절대로 여러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미숙한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여러분 계산하고 하는 이러한 것은 절대로 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이러한 세계들을 어떻게 우리의 짧은 얕은 그 지식 가지고 어떻게 계산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은 교회에서 여러분 통하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질병도 과학적으로 낫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이 어떻게 과학적으로만 해결됩니까? 기도하다 보면 치유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역사로, 초자연적인 역사로 치료가 되는 일들도 수없이 많은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듣다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되지 못한 신앙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성숙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를 못하니까 그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종교생활 정도로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조그마한 뭐 불평이 있으면 그냥 늘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리스라고 하는 이 성서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의 대답은
해결책이 아니라 불가능을 시인하는 말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기 입으로 시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고백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안 된다고 마음문을 절대로 닫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된다라고 습관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겨가면서 이게 불가능한가 가능한가 가능한 쪽으로 먼저 생각을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데요. 그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듣자마자 딱 판단하고 아 이거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실천하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하는 겁니다. 불신앙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적 공해를 만들면 안 됩니다. 내 불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어도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이 가능하게 해주실지 어떻게 압니까? 기도합시다. 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여러분 언제나 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 합니다. 믿는다고 이루어지나? 해보니까 뭐 이제까지 뭐 수십 년 해봤는데 여전히 안 되더라. 똑같은 얘기합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되나? 그건 안 돼. 그리고 뭐 교회 가면 뭐 하나님이 먹여 살려주나? 흔히들 하는 얘기죠. 여러분 대화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런 공회 같은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안 믿어지는 것, 안 되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의 신앙이고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은 되는데 왜 그 사람은 안 돼? 그 사람은 안 되기 때문에 안 됐던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가능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 가져오던 거기에 그 다 저기 그 최시원인가 요즘 아멘 아멘 그 찬양 불러서 지금 완전히 지금 우리 한국 땅에 지금 기도의 그 찬양으로 지금 막 퍼지고 있어요. 아멘 아멘. 내가 한번 제가 몇 사람 보낸 사람도 있지만 아마 못 보내신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그 단순한 찬양인데도 굉장히 은혜스러운 찬양이에요. 완전 축복을 빌어주는 찬양이거든요. 근데 그 가마치 그게 그 우리 가져오는 그 회사의 회장님하고 같이 저가면서 아마 광고를 아마 그 최시원이가 했나 봐요. 함께 같이 기도하고 하는 이런 장면들을 이제 우리 이제 그 같은 회원들은 이제 올라오니까 제가 이렇게 봤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믿음이 또 좋은 줄 몰랐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뭡니까? 사람이 볼 때는 다 안 되는 것을 하나님 믿고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하자고 우리가 기도하자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을 격려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 된다. 하나님 반드시 되게 해주실 거야. 아멘. 우리가 조금 더 한번 기도해보자. 아멘. 함께 기도하자라고 믿음의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합시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떨어지게 하지 맙시다 라고 인사하시죠. 다른 사람의 믿음을 떨어지게 하지 맙시다. 아멘. 다른 사람의 믿음을 여러분
내 믿음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그 신앙생활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도전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도 하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이게 그냥 나 혼자 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전체에 이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안 되는 것을 하라고 하실 때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실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라고 하신 그분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그 책임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이 모르겠어요? 다 압니다. 아니 어떻게 장정만 5,000명 먹고도 남았다라고 하는데 5,000명이 그러면 애들과 숫자 안 세면 거기에 몇만 명이 있었는데 몇만 명을 순식간에 빈들에서 어떻게 여기 요즘처럼 대한민국처럼 여기 이렇게 막 여기 나가면 슈퍼 있고 저 나가면 슈퍼 있는 이런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가능합니까? 인간은 당연히 이거는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라고 하셨을 때는 주님이 책임진다는 얘기죠. 아멘. 우리에게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막 무리한 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난 우리 사모님 얘기를 진짜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떨면 자 건축원금 하라고 건축원금 하라고 그러니까 마음에 자꾸 얼마쯤 해라고 자꾸 마음에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 며칠을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자꾸 그렇게 무리하게 한번 우리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면서 그렇게 무리하게 하십니까? 근데 자꾸 엎들기만 하면 자꾸 그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현실은 그게 아닌데 근데 주님은 자꾸 하라고 하셔. 결국은 사모님이 정말 우리한테는 정말 많은 그런 오늘 그때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되는 부분들을 자꾸 하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거 거절하시면 축복이 건너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얼마나 괴롭게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십니까?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라고 하시니까 되는 줄 알고 와 주님이 어떻게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하는 뭐 확실하게 임하는 사람들을 다 주님이 다 책임질 거야 뭐 이런 확신 속에 했겠어요 솔직히. 근데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주님 무슨 수가 있나 우리말로 하면 뭐 이렇게 생각하고 관심 많이 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듣고 변화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 다음엔 순종하는가를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보여주면 그거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묶어있던 것들을 풀어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그런 것들을 뭐 한두 번 경험한 거 아닙니다. 50명씩 무리를 지어 앉으라고 하니까 자리에 앉혔고 그리고 나누어 주라고 했더니 그냥 나누어 줬어요. 광주리가 뭐 엄청나게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큼 많이 담아있는 것도 아니고 이만한 들만큼 하는 그 광주리 속에 있는 거 그거 그냥 나눠주다가 떨어지면 그냥 끝나는 건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라고 하니까 그냥 나눠줬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베세다 광장에 장정만 5,000명이 먹고 12광절이 남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중풍병자도 여러분 친구들의 지붕을 뜯어내고 달아내리는 이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가정도 한 믿음으로 이루어질 때 그 가정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을 여러분 반드시 불가능을 여러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에는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따라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오병이의 기적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믿음과 순종의 이 역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께 찾아온 이 백부장이 하인을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과 그 사랑을 보시고는 그의 청을 들어주시는데 마태복음 8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랴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더니 백부장이 그 8절에서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하셔도 우리 하인이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말씀만 하셔도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아니 내가 가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백부장의 믿음을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을 내가 찾아보지를 못했다. 이만한 신앙을 그러면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내가 못 봤다. 백부장과 같은 이 신앙을 갖도록 무리에게 다 불러놓고 얘들아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너희들이 가져야 된다 라고 교훈을 하신 이후에 백부장에게 뭐라고 하면 가라 내 믿은 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아멘. 네가 믿고 있는 대로 그대로 된다. 그리고 그 시에 백부장의 하인은 즉시 나음을 받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이 대목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믿은 대로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만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믿음이 여러분 먼지만한 믿음인지 콩만한 믿음인지 아니면 태산 같은 믿음인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그 은혜는 인간 편에 여러분 믿음의 양에 따라 주어진다는 사실들.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무진하지만 그러나 그 은혜가 인간의 편에서 어떻게 역사냐면 그 사람의 믿음의 양에 따라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적은 사람에게는 엄청난 무궁무진한 그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의 믿음이 적으면 적은 만큼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고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타난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면 결국 구원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아멘. 이 믿음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 구원을 여러분 빼앗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는 빈부, 귀천, 그 다음에 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여러분 죄짓고 저주받은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다 뭐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은 저거죠. 자, 이러한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고 모든 질병과 저주와 죽음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를 위해서 다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귀한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완전히 변화시키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에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여전히 옛날과 똑같은 인생을 삽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완전한 새로운 인물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소속되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아멘. 우리는 여전히 이전의 신앙에서 새로운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요. 우리의 의식도 바뀌어야 되고 아멘.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삶에 살아가는 그 방식도 다 바꿔야 됩니다. 이전의 관심을 여러분 우리는 다 버려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아직까지 멀었다라고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의 연조와 믿음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대충 하는 것 그게 여러분 내 몸에서 뿌리가 막히면 평생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거는 안 된다. 주일은 절대로 범하면 안 된다. 이게 여러분 저는 정말 이날 목사님 돌아가셔도 정말 존경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던 그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주일날 빠지면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요. 기본 예배 빠지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겁이 나서 온 게 아니에요. 이건 뭐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도록 완전히 머리에 박혀 있는 겁니다. 한 번 빠졌다고 뭐 그냥 뭐 급해서 그게 아닙니다. 그만큼 흐려져 있는 겁니다. 흐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믿음 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위에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엄청난 주님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믿음 현재 내 믿음 위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리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믿음에 네가 지금 믿고 있는 대로 그대로 된다.
그럼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될 건지 아니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건지 내가 평생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건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실족하고 무기력한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립 같은 신앙을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합리적이고 계산적이고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절대로 합리적인 이런 계산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신앙은 미숙한 신앙, 미숙한 신앙.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먼저 말씀대로 순종하면 12강줄이 남는 기적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주여. 아멘. 오늘 이 시간 전해진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요동치고 그렇게 하게 있다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을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부족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한없이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채워주시고 계시는 그분에게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를 여러분 믿음으로 맡기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